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교회는 이 좋은 봄날에 고향 아람누리 극장에서 홀리트리 시니어 합창단 제1회 정기 연주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제가 입버릇처럼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난리를 치느냐, 이 걸림돌이 이렇게 많으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비고비와 우리의 돌들을 다 치우시고 가시나무까지 뽑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좌석이 꽉 찼습니다. 만석이었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2부 게스트로 박보미 집사님, 고혜린 집사님, 장지아가 나와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박보미 집사님이 성대 결절로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무래도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에 당분간 우리 보미 집사님은 찬양 인도와 특송은 하시지 않고 우리가 함께 특송에 참여하려 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보미 집사님의 찬양 너무 좋은데 또 우리 고혜린 집사님의 라흐마니노프 연주가 얼마나 멋진지요. 그리고 우리 지아가 떨지도 않고 선생님이 누군지 와 정말 잘했습니다. 리허설 때 영상을 보니까 더 잘했던데요. 리허설 때는 몸도 안 흔들고 했는데 발표회 때는 정작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참 기뻤습니다. 연주회를 준비할 때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빵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원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으신데 이걸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하나님이 주시겠죠. 배짱 좋은 목사님 덕에 단원들이 힘을 냈습니다. 처음엔 회비를 10만 원 하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만 원 걷어갖고 안 될 것 같아요. 15만 원씩 낼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씩 걷었습니다. 아니 걷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 나 좀 봐요. 그래요. 그분이 93입니다. 최고령 단원이세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초기 멤버십니다. 지금 아파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날 보더니 내가 연주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못하니 내 통장에 남은 돈 다 찬조금으로 내주세요. 이만한 장문의 편지와 함께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장로님, 병원비에 보태 쓰셔야죠. 요양원비 내셔야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십니다. 있어 걱정 마. 그러고 통장에 들은 돈 120만 원을 다 털어서 찬조금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찬조금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용돈 줬다고 들고 오고 또 돈이 생겼다고 들고 오고 아마 가장 어려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눈물의 찬조금의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없는 예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날 제가 정산을 했습니다. 딱 맞아요. 더도 덜도 없이 하나님은 이 예산을 맞추셨더라고요. 제가 박흠모 목사님한테 놀라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이렇게 놀랍게 채우시는구나. 이 연주회를 하면서 사람의 힘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고향 아름누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극장이었어요. 예술의 전당 뺨치는 까다로운 극장이었고요. 뭐 안 된다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되는 건 뭔데요? 할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이 꽉 차고 정말 순조롭게 공연했고 저는 그날 노 집사님 감기 걸리지 않았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제일 일찍 오셔서 안내를 도맡아서 그 쌀쌀한데 제가 제발 안에 들어가서 안내하시라 해도 바깥에서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셨는지요. 한 분 한 분의 수고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사람들이 또 하자 그래서 제2의 정기 연주회도 준비할까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들으시면 감동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우리 보미 집사님 특송 대신에 영상으로 하루 한 주씩 한 곡씩 영상으로 함께 나누자 하셨습니다. 이 전 풀 화면으로 연주 실황을 보시면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카페에서 이것을 우리가 핸드폰 소리로 듣는 것보다 카페 앰프에 연결해서 카페의 스피커로 들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서울 시립합창단보다 더 잘한다 이러시고 우리 보미 집사님의 찬양을 카페 스피커로 들으니 얼마나 잘하는지 핸드폰으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박지은 집사님은 집에서 TV에 연결해서 들었더니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 여러분 우리 고혜린 집사님의 라흐마니노프 연주가 카페 스피커로 들어보시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그럽니다. 야 예린이 진짜 잘한다. 우리가 예린이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예린 집사님 그 어려운 라흐마니노프를 잘 연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 다 챙겨주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큰 행사를 뒤로하고 또 앞으로의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힘입어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매일 성경에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이었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서와 화해하는 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뱃속에서부터 우당탕탕 했습니다. 그런데 또 태어나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의 치맛바람 밑에서 형의 장자권을 노리는 결핍된 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크게 속였죠. 형을 속이는 것도 부족해서 아버지를 크게 속여서 밧다마람 하란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근심이 된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부족했던 속이는 자, 망령된 자였던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하란이 어디쯤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네. 이란 옆에 시리아가 하란입니다. 아람, 시리아가 옆이고 그 옆이 어디죠?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야곱은 흉년이 들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야곱은 위로, 갈릴리 위로 하란으로 도망을 갔지요. 거기에서 라반을 만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래 지내는데 이 라반이 속이는 자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자 라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 외삼촌한테 번번이 뒤통수 맞아가지고서 20년을 일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종으로 부려먹고 재산 주기 싫어서 아주 야곱이 제안한 것들을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아주 야곱의 뒤통수를 또 한 번 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20년이 돼서 야곱은 요셉을 낳은 이후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때를 이루어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까울수록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에서의 말을 들었거든요. 내가 아버지 장례 때 쟤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라는 말을 듣고 도망길이었는데 이 도망길에서 때를 이루어 돌아오는 길이 두렵고 무서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20년을 지냈는데 돌아오는 길이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에서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내 종들도 함께 다 죽이고 내 가축들을 빼앗지 않을까?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면 나는 어쩌지? 하는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여러 신앙의 변화를 겪지만 이 형 에서를 두고 또 두려워서 자기가 가진 이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수를 잘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양떼를 막 이렇게 나누어서 앞서 보내면서 형 에서가 오다가 이거 뭐야? 이러면 대답하라 그러죠.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거 받고 혹시 마음이 누그러질까 봐.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야복 나루터에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나를 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천사가, 여기서는 처음엔 천사라 그러다 나중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지요. 환도뼈를 탁 쳐서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 환도뼈는 허벅지 관절입니다. 여기를 딱 치니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자아가 또 깨지지요. 그래서 이 분이엘, 여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남성의 힘과 생명력이었던 근원, 이 환도뼈,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자기 힘을 하나님이 치심으로써 내 힘으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이 트자 자기도 건너가서 이번에는 반대로 합니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다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야곱은 나는 야곱, 야코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지만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좀 깊게 묵상하시는 분이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약복나루를 건너고 세겜에서 그 일을 겪고 넘어가는데 이름이 계속 야곱으로 나옵니다. 이름 바꿔줬다며. 왜? 계속 야곱이지? 하는 것을 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야곱은 아직도 변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껴안고 울 수 있었을까? 우린 이게 궁금하지요. 20년의 세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관대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큰 축복은 못 주었지만 그 작은 축복을 에서는 잘 감당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룰 정도로 그 세일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몰고 오는 이게 별거 아닌 겁니다. 뭐예요? 내가 동생보다 잘 나가. 동생보다 잘 나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말할 정도가 됐죠. 분노가 사라집니다.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라반 꿈에 나타났어. 땡!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마도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시안이가 왔어요. 아이고 이뻐라. 박시안, 아이고 이뻐라. 우리가 시안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예배 왔어요. 고맙습니다. 뻔뻔한 야곱에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면서 낮아집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며 형 앞으로 나오는데 나오면서 7번 절을 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뭐 삼천배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막 7번씩 땅에 엎드려 일어났다, 땅에 엎드려 일어났다가 에서를 향해 절을 합니다. 에서를 내 주라고 부릅니다. 에서가 놀래서 달려와서 껴안고 서로 울면서 목을 어금맞추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야곱이 다 변화됐다?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여전히 탄젠트 곡선을 그읍니다. 이렇게 에서와 화해했고 성숙한 거리 두기로 서로 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인정 안 해주십니다. 왜요? 이렇게 떠났던 야곱이 숫곳에 도착하자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우리간을 짓습니다. 또 세겜으로 가서 땅을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델은 어때요? 산지입니다. 세겜은 어때요? 평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벌판이 넓습니다. 자기네들의 양떼가 먹을 게 많고 눈으로 보기에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을 짓고 숲곳에 집 지었죠. 또 장막을 칩니다. 세겜에. 그리고 돈 주고 땅 사서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당하고 화난 오빠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야곱이 기가 막혀서 야반 도주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세겜까지 와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야곱은 아직도 제대로 변화하지 못한 자기 면피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변화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거,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보십니까? 한 산을 넘으니 또 한 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더니 라반이라는 큰 산을 만났습니다. 20년을 라반이랑 씨름하다 큰 산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니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서 큰 산을 또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이라는 산이 또 앞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락한 거 좋아합니다.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더라. 여러분, 세겜에서 그 날 완전히 깡패 집단이지요. 돌아와갖고 뭐 했어요?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네랑 혼인하리라 거짓말해놓고 할례 받아서 아픈 동안에 세겜의 모든 남자를 깡그리 죽이는 이런 살인적인 행동이 옳습니까? 이걸 보고 야곱은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겠다는 자기의 안전에, 내 재산에, 내 체면에만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 너를 만나고 너에게 약속했던 베델의 자리에 다시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야곱처럼 우당탕탕 우당탕탕 난리를 칩니다. 제가 연주회를 경험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당탕탕 우영우가 따로 없었어요. 자충우돌이 따로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대판 싸워가지고 반주자가 교체됐습니다. 좀 괜찮나 했더니 장로님들끼리 주먹다짐을 하고,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이 떠나가고, 뭐 아주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가 여기에 머무르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데서 타협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 정도도 못 누리면 내가 뭐하러 살아? 이것은 나의 당위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외롭습니다. 고달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러고 사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길입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의 도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의 도상 위에 있습니다. 뒤로 빽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을 보면서 변화되어가는 야곱을 봅니다. 세상적으로 편하고 안락을 택하면 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야곱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